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유하여 맹세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믿음의 결국, 그 결국 천국을 바라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천성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살다가 또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천국 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천국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이삭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큰 결단을 한 사람도 아니며 야곱처럼 인생의 굴곡이 많아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가 수동적으로 순종한 사람이며, 그는 또한 흉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 복받아 거부가 된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는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장면은 나이가 들어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믿음으로 이삭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본향 찾는 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천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삭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삭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는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장자인 에서가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가 고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비단 옷을 입어야 따뜻하고 고기를 먹어야 배부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도 이삭도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몹시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에서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밖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를 늘 대접했던 것 같아요. 참 효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가 대접받는 이유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적인 사랑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동생에게 판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여러분 그것에 관심도 없는 이 세상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둘째 야곱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큰아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린 양 새끼를 잡아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평생 남편에게 음식을 해주었으니 남편의 식성을 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성을 다하여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이삭의 마음에 들도록 음식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의 손에 들려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양털을 몸에 붙여서 예서처럼 그렇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네가 정말 에서냐 하며 가까이 오라 하며 그의 몸을 만져 촉감으로 에서인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에서가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 창세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잘못 축복했다, 잘못된 사람에게 축복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구나 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비로소 항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이후에 나에게도 축복을 해달라 그렇게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리지만 이삭은 그 축복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서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삭이 자기 주장대로 예수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편애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그때야 돌이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복하여 여러분 그 복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들어온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그 이후에 야곱을 불러요.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을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당부를 하며 그의 어머니의 족속에게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을 고집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삭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고 또 내일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이삭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서를 축복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크게 두려워하며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